안녕하세요. 어저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보다 더 깊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오늘도 보니까 구두자들이 한 많게는 3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서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좋겠다. 오늘 짧은 시간이면 제가 30분 정도 전하려고 그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밝게 비춰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10원 마이너스 1원 그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는 사람은 다 죽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본래의 인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추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기분 나쁘지만 나는 죽습니다.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죽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잘 알으면.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죄를 범한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 데려다가 재판에서 판사 앞에 세워서 재판하고 그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람의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최종적인 아주 공의로운 공명정대한 틀림없는 진실한 이런 심판을 반드시 하게 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죄를 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는 감옥을 갑니다.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고 지옥이 있겠느냐? 그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선하게 살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옥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갈을 협박해서 대충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셔요. 죄를, 더러운 것을, 추악한 것을, 이 마귀를 따라서 저지른 이 악한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셔요. 그 무궁한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가 뭐냐? 화가 끓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을 바라는, 노를 바라는, 진노라고 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배척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마귀, 사단,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가 가져온 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심판대 그 엄유하신, 그 온전하신, 그 절대자가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죄가 있으면 감옥을 가듯이 저 세상에서는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그래요. 근데 구원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마귀에게 컨트롤을 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짓만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빼다가 자기 자식 삼는 게 구원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구원이냐면 마귀 자식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상속권을 가진다는 거,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사망,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사망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떠나니까 썩은 시신으로 변화가는 거죠. 그 사망, 그 이후의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몸에서 떠난 영혼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 또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삽니다. 주인 아닌 인간들 없어요? 다 죄를 져요. 죄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금슬 줬던 부부,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그 모든 것들이, 이 사위가 왜 이렇게 혼돈해지고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지고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그러게 해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죄 때문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날 적 너무 힘들어요. 웃고 태어나는 애기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요? 두 손 불 끈지고 하 울고 그래요. 그렇죠. 파듯이 빠져나오는데 뭐 얼마나 아프겠어. 힘들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이 죄 가운데 고통당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갑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거.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성경은 참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다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복음을 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근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 잘 알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 가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걸 모르는 성도 없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믿은 지 오래됐죠? 침례받은 지 오래됐죠? 또 교회 나온 지 좀 되죠? 처음 나왔든 오래되었든 상관없어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기 말씀한 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대요. 사람이 의롭게 된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저 성호 형제님 일어서셔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죄사함 받는 거. 앉으세요. 맞아요. 근데 다 충족하고 있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을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이 말 하나, 인간이 의롭다함이 얻는다는 게 뭐냐,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이거 설명을 하면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신학자들도. 근데 우리 모두가 읽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관계적인 용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적 용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엄청 어렵습니다.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적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관계와 신뢰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을 적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통해야 돼요. 화통.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거리낌이 있는데 관계를 맺으면 그건 처세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속에서는 불편하고 속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겉에서는 막 악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누구와 누구가 상대할 때, 서로 상대를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할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망설임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용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런 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천국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들으라. 너 천국 들어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내가 거리낄 게 없어. 너 천국 들어와. 우리 내 집 들어와. 천당 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몰라.
제가 여러 번 했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깨끗하신 성결하신 분이에요. 성결이 부족하니까 그분한테는 성결하다는 말을 않고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 거룩하다, 홀리.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래요. 스랍들이 막 하나님을 창화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춤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거룩 전능하신 주여 거룩. 어떤 분은 강조기에서 3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해.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 거룩,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거룩, 성령 하나님께 거룩해서 3번을 했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하나님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자가 없어요. 흠집이 없어요. 먼지만큼도 턱걸만큼도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눈앞에서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천국을 들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됐어. 너는 내 앞에 오는데 거리낌 없어. 너 이리 와. 너는 천국 오는데 거리낌 없어. 이리 와. 됐어. 괜찮아. 이리 와. 하나님이 볼 적에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단어가. 이 단어 뜻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집 하나 없고 하나님 볼 적에 조그마한 잘못도 없고 먼지만큼도 턱걸만큼도 완벽해. 그의 생애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 이런 인간이 있냐고.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주인도 아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 그런 인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적에는 그렇게 의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의롭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 거리낌이 없게 하려면 죄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가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호 형제님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형제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속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다르게 말했나요?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러 온 거예요. 그래야 의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갚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서 하세요. 다 갚았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청산했다. 완벽하게 지불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없도록 내가 다 청산했다. 해결했다.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 의로워져요. 따라서입니다. 죄가 없어야 의로워진다. 근데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99점
9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99.9를 맞았어요. 몇 점이 부족합니까? 0.1점이 부족해요. 지옥 가요. 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FM대로 선하게 착하게 양심껏 농사 지으면서 남 해치지 않고 손해 안 끼치고 자기는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볼 적에 100점 만점에 99.9점이다. 그래서 0.1점이 부족하니까 나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몇 점짜리만 갈 수 있어요. 의로워야 가니까. 의로운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자가 없이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99.9점짜리도 못 들어가요. 왜? 0.1점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빵점짜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빵점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완전히 주인인데.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99.9를 맞으나 빵점을 맞으나 결과는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90점짜리, 80점짜리, 70점짜리 뭐 수미양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적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하나님은 빵점 아니면 100점짜리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99점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빵점 그렇게 부르지 너 99점 참 아쉽다 이렇게 표현 안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100점짜리가 아닌 사람은 다 빵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결과론적으로 다 똑같아요. 못 가요. 우리가 볼 적에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엉망으로 살고 뭐 제대로 살고 그런 차이지 하나님이 볼 적에는 다 빵점인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 성경이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 한 장을 넘기면 몇 절에 써 있냐면 10절에 써 있어요.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뭔 뜻이에요? 참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철저히 살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당 못 가 이 뜻이에요. 아, 율법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십계명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율법대로 철저히 하나도 안 어기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이 613가지고 십계명이 10가지인데 그것을 평생 동안에 행동거지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한 번도 안 어겼어. 완벽하게 살았어.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99.9를 맞도록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는 빵점인 거예요. 왜?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율법을 지켜서 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완벽히 지켜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절이 그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너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완벽하게 지켜. 한순간도 어기지 마.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안 써놨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를 모든 조항을 항상 한순간도 어김없이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담 이래로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들킨 여자를 끌고 왔어요. 제대로 옷도 안 입히고 예수님 앞으로 질질 끌고 왔어. 이 현장에서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 한 날씩 이렇게 다 들고 있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뒤로 주섬주섬 다 물러가고 다 도망가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남아 있어?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아 있어. 이게 뭔 뜻이에요? 아까 자기는 그런 대로 율법 지키고 하나님 계명대로 그래도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겠어요? 그 사람들 다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달리 그 죄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그거 보고 도망가고 나중에 가보니까 누구만 남았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앞에서는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이나 그 앞에 끌려온 여인이나 빵점짜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9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네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요조숙녀, 신사, 참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평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막 세상 함부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막 정말로 그냥 과거를 들추기도 막 쑥스럽게 부끄럽게 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받고도 양반인 채. 근데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다니요. 참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런 대로 모범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쭉 죄수함 받은 줄 알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점잖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하늘에서 막 거룩은 죄를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추앙받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몇 점짜리였다? 빵점짜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 그 사람 몇 점짜리였어요? 빵점짜리. 똑같이 빵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건치 않았다. 노마스에서는 경건치 않았다. 참 신사적으로 써놨어요. 경건치 않았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똑바로 살았든 또 그냥 그런 대로 FM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던 엉터리로 살다 구원을 받았던 다 입장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빵점이었다 100점 된 거예요.
90점에 다 100점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구원도 일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이 일반이에요. 다 빵점짜리 죄인일 뿐이에요. 괜찮은 죄인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죠? 완벽하게 될 수. 완벽해 가는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이 뜻이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dimdim이 갖춰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따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다 갚아졌기 때문에, 남김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는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십자가만 가지고 안 돼요. 십자가는 더러운 것을 씻은 것에 불과해요. 더러운 것을, 내가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해서 몇 번이고 문질러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데? 먼지 없이 깨끗하게 씻었는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속죄 다 갚으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내가 갚아야 할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지키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셨다. 오,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알겠죠? 부활 뜻 아시겠어요? 부활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옷이에요. 십자가는 내 더러워진 그동안의 율법 어긴 모든 죄악을 씻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부활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도 남음 있는 그 옷을 입혀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모든 것, 죄 지은 거, 율법 어기고 십계명 어기고 하나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몸을 내어주었고, 또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십자가가 다예요. 십자가라는 말을 할 적에는 부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적에는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씻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다함을 얻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어디에?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완벽함, 하나님 앞에 주저할 것이 없는, 망설일 것이 없는 이런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한마디를 요약하라면 사랑이에요. 답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